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또한 잘 치료되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평화 또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욕, 이기심을 모두 무너뜨리고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의 심령들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두나미스의 찬양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문제를 돌파하며 담대히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실 때에 질서 있게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었던 예배를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소그룹 모임과 양육도 다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도 제공합니다. 식사하시고 함께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순절은 2월 16일부터 시작하여 4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그리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4월 4일 토요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체계적으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희망하신 분들은 사무실 또는 우리 조미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은 청장년 남선교회 헌신의 달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회와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는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특송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6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사랑하는 제일교회 식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안일함에 동화가 되고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요.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이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요.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의 문제,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강대국들의 그런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만물을 주관하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참 뒤숭숭해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딱 나와요. 표정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덮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그 통계에 따르면 어제까지의 확진자가 8,086명이고 그리고 사망자가 72명이라고 이 통계를 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모인 이 이단 신천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곳곳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문학적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온 나라를 쥐고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라틴어예요. 코로나는 라틴어인데 번역을 하면 크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막 덜덜 떨고요.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를 않아요. 이건 질병이 왕관을 쓰고 온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서 온 종교가 교회들이 곱지 않은 사회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시국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만 해야 됩니까? 숨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럴 때에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만히 내 몸살이고 가만히 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무서웠으면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돼요. 저도 저희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중국이 잘못했다, 신천지가 잘못했다, 누구의 잘못을 비판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 성전 낙성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전 건축 완공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아름답게 짓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그 향과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몸된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솔로몬이 7일 동안 아름답고 복되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절기가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방 족속들에게 내렸던 3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굳건하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게 하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황충이라고 불리우죠, 여러분.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 이것을 어떤 다른 성경 주석가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의 식량이 바닥나는 것.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줄 서는 거 보셨죠? 이 식량 바닥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재앙이 바로 전염병, 질병에 관한 재앙입니다. 온 세상에 끔찍한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 유럽에 패스트라고 불리우는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유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요,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디렉션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성에 죄악이 가득하니 그들의 생각이 악하니 내가 이 성을 풀로 멸하리라. 아브라함이요, 문득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소돔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성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50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남아있는 의인 50명에 더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건강한 곡식 알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하나님께 소돔성의 죄의 무게보다 의인 50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인 50명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 찾았어요. 하나님, 의인 4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성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정말 코로나 질병이라는 왕관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런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의인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아름답고 복된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저를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런 전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 뭐다?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앙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행을 버리고 그릇된 길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7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갓파더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에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당신들은 집구석으로 다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미스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러 쫓아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뭘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만해질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 좀 강성한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그 군대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죽은 숫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악행을 하나님께 저질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전염병을 깨끗하게 거두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먼저 기도하고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온 국민이 다 함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무릎 꿇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뭐 당 이런 거 상관없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곳은 청와대와 국회가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대학교도 아닙니다.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 주님의 몸된 성전,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향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1949년도에 장로교회가 기장과 예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요, 이 한국교회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대구 서문교회에서 1949년도에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장로교 총회에서 장로들과 목사들이요 머리끄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엘보우로 턱을 가격하고요, 부모 안부 묻고요, 막 온갖 할 수 있는 쌍소리란 쌍소리는 다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통제가 안 되니까 보다 못한 경찰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야 이 뭐뭐 같은 목사들아, 좀 그 입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까지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이 장로교회가요 기장과 예장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치스러운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이별을 하면서 분단된 이산가족의 그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까? 여러분 몇 주 되지 않아서 한국의 부산까지 내몰리게 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 한국 정부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이렇게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이요, 이번 주간이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런 고로 모든 교회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 닫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문 닫으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한국교회 대표들이요, 이번 주간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런 고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밤을 낮삼고 낮을 받삼아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의 참전,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지금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돕기 위한 그런 나라들의 그런 단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참전을 결정하기 위한 이제 유엔 총회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컨펌을 받았어요.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유엔 이 총회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5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손을 들면 그 참전이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러시아죠, 여러분. 소련의 거부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소련 외상은 비신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비신스키가 그 뉴욕 유엔 총회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만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좀 놀래야 되지 않아요? 비신스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한국의 참전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신스키가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외교학 박사입니다. 굉장히 시간 약속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바로 이 비신스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내가 유엔 본부에 나가서 세계 정상들 얼굴 보고 손 들고 나는 반대한다고 외칠 바에 서로 민망하고 얼굴 붉힐 바에 그냥 내가 나가지 말자. 내가 안 나가면 시간을 조금 벌 수 있겠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외교의 달인, 귀신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인 대재앙 앞에서 이제는 누구 차례냐 이 말입니다.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모여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금 돌리시고 향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은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다시 한번 따라하죠. 스스로 낮추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세가요,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며 기도하시는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향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스스로 낮추라. 두 번째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멀리 떨어진 엄마를 애타게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은퇴한 어떤 노인 목사님, 노 목사님 댁에 권총 강도가 들었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야, 꼼짝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목숨만 살려주시. 좀 대답해요. 괜찮아요. 침 안 튀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전별금 은퇴비 받은 것도 있고 목사님이 또 알뜰살뜰 했나 봐요. 적금 통장도 다 이렇게 내어주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이 식구들을 방 한쪽 구석으로 다 몰아놓은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10분 동안 손가락 하나라도 끝 까딱이거나 고개라도 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집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바짝 엎드려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아, 너가 목숨만 살려주면 가진 것 다 주겠노라고 했느냐. 참으로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란다. 그런데 너가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꼭 해야만 했더냐. 누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느냐. 너가 진짜 목사로서 엎드려져야 할 곳이 누구 앞이겠느냐. 모든 것 다 내놓아야 할 대상이 겨우 권총 든 강도 앞이더냐. 여러분, 이 노인 목사님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하루를 섬기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구원을 입은 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3개예요.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하죠.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와 고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TV를 보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이 이 전염병을 막아보겠다고 마스크 자국이 여기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 고글 있잖아요, 고글. 의료용 고글. 이게 여기를 짓눌러가지고 코부터 여기까지 자국이 남아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고치리라.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뿐만 아니에요. 교육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노사 간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핑계, 남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발점이 우리 인천제일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전국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이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은신처에 꼭꼭 숨어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또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정상화됩니다. 속회와 소그룹 모임도 정상화됩니다. 속회 모임 하시면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라고 속회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맺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개인 포션으로 제공합니다. 개인,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뭐 주먹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숟가락 안 쓸 수 있게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실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순절은 처음 지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저의 계획대로였다면 막 이 성전이 꽉 차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막 은혜에 젖어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야. 사실 이번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참 1년 전부터 준비한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도 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기도의 원그리기, 제자훈련, 그리고 마더와이즈, 성경 암송반, 구원의 확신반 함께 일정을 잡고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헌물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뒤에 TV가 아주 크고 선명하지요. TV가 볼 때마다 답답해 하시던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선명한 TV를 헌물로 해주시고, 로비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헌물 감사 헌금으로 인하여서 예쁜 테이블과 그리고 의자들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새가족반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에 달려 나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매일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에 힘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여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나약함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자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담 받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이 나라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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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담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악의 길에서 떠나며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자가 지금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한 사람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땅을 뒤덮는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봄이 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의 위험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